서울의 산부인과에 아이를 낳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됐는데, 남편들은 이제 바깥에서 기다리죠. 아내를 수술실에 보내고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이제 수술실 문을 열고선 그때그때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는 거죠. 쌍문동에서 오신 애기 아빠? 예, 그러면. 아유, 축하드립니다. 쌍둥이네요. 조금 있다 또, 삼성동에서 오신 분? 예, 아유, 축하드려요. 새 쌍둥이네요. 조금 있다, 사직동에서 오신 분? 예, 네 쌍둥이네요. 그런 거죠. 설마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오류동에서 오신 분? 5쌍둥이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기절해 쓰러졌다는 거죠. 어디서 왔나 봤더니 만리동에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때 용감하게 누군가 손을 들고 간호사한테 따지는 겁니다. 아니, 나는 작전동에서 왔는데 내가 이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왔는데 왜 우리 애는 안 나오냐고. 그 간호사가 피 웃으면서, 아니 무슨 애가 온 순서대로 나옵니까? 지들이 안에서 작전 짜나 보죠 뭐. 그랬다. 작전동에 산다 그러면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응?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딱 온 순서대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애는 그냥 한두 시간 만에 나온 애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뭐 하루가 걸리는, 밤새도록 산통을 해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또 아이가 잉태하면 10개월이 지나서 때가 되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그렇지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듯이 그 중간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욕심대로 하다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결실, 그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군함도.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에 강제 징용돼 가지고 군함도라는 곳에 가서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했던 우리 노동자들의 이야기죠.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봤고 재밌게 봤는데, 보고 나서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얘기되는 논쟁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다른 거는 여러분이 다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제 눈에 확 들어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본한테 피해를 당해가지고 거기 끌려가서 고생을 한 건데, 영화의 주된 스토리는 그러니까 조선 사람과 조선 사람의 갈등의 요소가 영화 전반적인 이 스토리다.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역사 왜곡이다. 실제 그러지도 않았는데, 아니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한테 고난당한 거를 주로 묘사를 해야지 왜 우리나라 사람끼리 싸우는 걸 가지고 그랬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실제로 위안부 팔아넘길 때에 앞장서 가지고 일본 순사한테 어린 소녀들을 넘긴 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친일파들. 일본 순사에 빌붙어 가지고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지요. 그게 광복을 맞은 72년 전까지만 이야기였다? 그러면 덜 할 텐데, 72년 전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지금까지도 그 친일파의 잔재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래서 우리끼리 친일이냐 반일이냐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여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민족의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까? 72년 전 8월 15일 광복을 맞기 전까지 무려 36년 동안 착한 이 민족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싸웠더라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같은 민족끼리 양심을 팔고 민족성을 팔고 친일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광복 72주년 기념주일이면서 동시에 남북평화통일 기도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노수를 다 보시겠지만 요즘 남북 갈등이 아주 최고조에 지금 올라와 있죠. 사실 우리보다 문제를 제기한 건 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약간 좀 이상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바람에 그냥 말을 함부로 확 내뱉다가 우린 지금 중간에서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긴 판인데 하나님 왜 이 세계 많은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왜 우리 민족만 이 분단된 채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한테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전해주었던 그 독일조차도 지금 자유민주주의화 됐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 공산주의를 심어놓고 도와주었던 소련조차도 중국조차도 다 개혁 개방 정책으로 지금 전 세계의 일원이 됐는데 아니 왜 우리만 뒤늦게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시험해 본 정도였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이데올로기 싸움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이 민족만 이렇게 분단되어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지금도 형제가 저 북녘에 아직도 살아있는데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이 됐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좋은 남편 만나 좋은 아내 만나서 좋은 새끼들 만나가지고 늘 오손도손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것마다 늘 번성하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듭니까? 묻고 싶을 때가 있죠.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그렇게 36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지 어떤 신학적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 민족이 이렇게 우리만 분단된 채로 남아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자꾸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속상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유를 찾았으니까. 근데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큰 장애물 앞에 딱 다다르게 됩니다. 바다입니다. 지금 이집트는 아프리카 그 북서쪽이죠. 아프리카 북서쪽에 이렇게 위치한 나라죠. 그리고 이제 그 아프리카를 넘으면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면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조그만 길, 개미 허리길이 있어요. 조그만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면 돼요. 근데 자기들이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바다를 만난 거예요. 그 개미 허리길이 아니라 지금 이제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그 개미 허리길 밑에의 수에즈 운하, 홍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막 모세한테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됐냔 말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냔 말이야.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애굽에 놔뒀으면 노예긴 노예지만 살기라도 했을 텐데 왜 여기를 우리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다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게 만드냔 말이죠. 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도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 약간의 원망도 했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을 아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야, 너 앞으로 나한테 부르짖지 마, 기도도 하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너 왜 그런 거 가지고 답답해하냐? 왜 그런 거 가지고 원망하느냐? 그럴 것 없어. 너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아, 그렇구나. 진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렵으며, 하나님 왜 민족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느냐? 야, 걱정하지 마. 그냥 나아가. 앞으로 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지 우리가 뭐 해석도 잘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으니까. 근데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순간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노아 용수 때 노아가 이제 전 세계의 것들을 최종적으로 종자만 남기는 거죠. 이제 암수 한 쌍씩. 근데 막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선이라는 것이 찾아온 거예요. 선 말이에요. 그 노아가 보니까 야, 너 혼자 왔니? 얘 혼자 왔어. 야, 혼자는 안 돼. 이 노아의 방주는 꼭 쌍으로 와야 돼. 너 짝꿍을 데리고 와, 짝꿍. 그래가지고 선이 막 가가지고 찾아다가 결국 짝꿍을 하나 데리고 오죠. 그 짝꿍이 뭐냐? 악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같이 태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고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책이지요. 유대인들은 성경과 탈무드를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리 기도하며 잘 살아도 주님 다시 오셔서 인류를 온전히 심판할 때까지 선과 악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자꾸 악한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가? 그거 갖고 원망만 하고 후회만 하다가는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 모세가 이렇게 봤죠. 앞으로 나아가려고.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하나님 그럼 우리 지금 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지금 앞에 바다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나가라면 우리 다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닌데 죽으라고 우리한테 앞으로 가라 하겠어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앞으로 가면 다 죽는데 자꾸 앞으로 가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하나님도 아시고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6절 시작. 아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러면 그것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갈라질 거라.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건 뭐라는 거예요? 바다 위에 네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안 갈라지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땅을, 행복의 시간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가서는 절대로 그 땅에 도달할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행복 대명.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 행복할 수 있다. 자꾸 잔머리 굴리지 말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약속하는 것이죠. 오늘 네 번째, 바다 위에 내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내밀라. 지금 내 앞에 바다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왜 나만 이 바다 앞에 빠져 죽게 만드십니까?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밀라, 내 손을. 이 바다는 뭡니까? 바다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인생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리를 숨통 조이게 만드는, 답답하게 만드는,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바다입니다. 그럼 손은 뭡니까? 손. 왜 성경은 발을 내밀라, 머리를 들이밀라, 엉덩이를 내밀라, 왜 그러지 않고 왜 손이라고 그랬어요? 손은 상징적으로 뭘 가르칩니까? 우리의 인생 전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지요. 그럼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수고하다 보면 다리도 수고하고 머리도 수고하고 다 수고하는데, 수고한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손 숫자에 고생 고자예요. 손이 고생했다는 것. 손만 고생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든 전반적인 다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대표하는 거죠. 참 저 사람 참 수완이 좋아. 수완이 좋다. 이 말은 뭐예요? 손재주가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손재주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 수완이 좋아. 그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다는 거죠. 내 손을 내밀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 전부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가르시고 나를 건너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걸 한 번뿐 아니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21절에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 돼 있죠. 26절에다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계속해서 뭔가가 자꾸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다 드릴 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 뭔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적에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겠지만 십계라는 영화 있잖아요. 십계. 거기 보면 모세가 탁 손을 드니까 순식간에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물벽이 쫙 이렇게 생깁니다. 그 정말 그랬을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순식간에 물벽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느냐면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아멘. 바람이 얼마 동안 불었다고요? 밤새도록 불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영화는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탁 손을 들자마자 물이 촥 갈라진 거지, 실제로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서서히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참 은혜가 된다. 맞아. 내가 왜 문제의 바다 앞에서 걱정하고 쩔쩔맸을까? 나도 목사님 말씀 따라 진짜 하나님 손 내밀라고 했으니까 기도의 손을 내밀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지.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화처럼 그냥 내 문제가 그냥 쫙 갈라져가지고 그냥 단번에 그냥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돈 1억이 없어가지고 부도나게 생겼는데 딱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누가 전화 와가지고 야 내가 1억 줄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1억 보따리가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홍해가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조금씩 말라갑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걸 기다릴 줄 아느냐, 아니면 해봐도 소용없네, 지금 큰일 났다고 뒤에서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온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조금씩 물이 마르는데 어떤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이 티도 안 나는 거예요. 티도 안 나.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결국 거기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택하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구하였다면 하나님 반드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홍해의 사건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무슨 사건이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홍해를 들어갔던 나옴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뭡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옛날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이제는 다시 물속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세례 사건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홍해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 그들이 완전히 세례를 받고 옛날에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 살던 그 생각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 속에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그 과거를 부러워하거나 되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웃기웃 해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 악한 일을 걸어가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온갖 거짓된 것을 해도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괜히 그게 부럽고 말이지.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는 것 같고, 대관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자꾸 뒤돌아보다가 지금 앞에 바닷물은 열렸는데 그 바닷길 열린 길을 보지 못하고 결국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옛날 아브라함 링컨이 생전에 뉴욕의 에비뉴라고 하는 교회에 자주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 에비뉴 교회에 조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유난히 밝은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찾아봤더니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링컨이 생애 동안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공의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데 옆에서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출세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2년 전 일제강점기의 말에 들어오면서 일본은 더 악랄하게 우리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처음엔 그러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목숨을 걸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데 결국 일제강점기 말에 가서 변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꽤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아니했는데 나중에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친일파하는 사람들 보니까 잘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막 고문받고 돈도 못 벌고 가난하게 사는데 친일파들은 막 떵떵거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말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가로막고 있는 바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확신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찬송가 586장. 젊었을 때 이게 신학생들이 자주 부른 찬송이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는데 마지막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에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갈 수만 있다면, 과거에 제약된 나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지금 가시밭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닷길을 열고 오늘 여러분 예비한 행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